자, 오늘 하나님의 속성 나누셨는데 어떠셨어요? 내용이? 마냥 다 좋죠? 네? 은혜로우십니다. 자, 한번 봐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뭐 어떤 내용들을 나누셨나요? 여기 있는데? 네네. 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만 가진 성품이 계시다. 그죠? 어떤 것들이에요? 응?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다. 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진 성품이 인자하시다, 성실하시다, 의로우시다, 공정하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함께 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할 건데, 지금 말씀 나눴던 거, 뭐 삼위일체 빼놓고 하나님만이 가진 성품, 하나님과 사람이 가진 성품이 하나님일까? 이제 이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일까? 왜 이렇게 조용해요 갑자기? 네, 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면은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을 피조물인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1차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2차원적인 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2차원적인까지 어떻게 살았다 치더라도 3차원의 세계는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알고 오늘도 공부를 했지만은 그 우리가 공부한 무엇이 이꼬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 그것도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성경을 외워서 뭐 신학적으로 어떤 걸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을 보여주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야기고요. 우리가 지금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서 골백 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실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우리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그 부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에 뱀이 여자를 꼬셔요. 네? 자,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 4절에 3장 3절에 2절에 1절에 이제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서 이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래요. 하나님이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처음부터 뭐 선악과 얘기 안 하거든요. 두리둥실 말게 툭 던져요. 말 그대로 미끼 던듯이 툭 던지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뱀이 그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하노라. 실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툭 던지는 이거를 이제 하와가 덥석 물었어요. 물으면서 그냥 많은 실과 중에 있는 한 열매였는데, 네? 그 선악과가 이제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악과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라고 읽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진짜 넘어지기 쉬운 게 특히 뭐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이거 안 넘어지시는데 그래도 내 딴에는 은혜 좀 받았다, 내 딴에는 은사 체험을 받았다, 내 딴에는 정말 신학적으로 열심히 해서 뭐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돼서 내가 이렇게 열정으로 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를 대변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 수 있다, 이제 요 착각에 빠졌을 때요, 이제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목사들도 장로들도 다 우습게 보는 거지. 저것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첫 걸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조금 알 수 있네요. 아빠 아버지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셔야지만 내가 주님의 그 얼굴을 볼 수 있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네요. 실은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굉장히 필요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안 했던 부분, 삼위 일체. 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위일체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 알 수 있다. 자, 론이니까 이론적으로 알 수 있다. 삼위일체론도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굉장히 사실은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방금 전에 이게 부목사님하고 오늘 삼일체한테 목사님 좀 대신하시죠 그랬더니 가서 신비 한마디만 하고 내려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은 굉장히 신비롭다는 말이 우리는 머리로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삼일체론 하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뭐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성부, 제가 쓸게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만 계세요? 누가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또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아요, 같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이 개념이에요. 도표로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지금 뭐 2단, 3단 나오는 거 다 여기서 거의 다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나마 뭐 이렇게 뭐 2단, 3단 해도 죽이지 않잖아요. 실은 초대교회 이쪽에서는요, 요 싸움에요, 이제 학파들이 있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 학파가 있고 이쪽 학파가 있어요. 이제 둘이 붙잖아요. 론이니까 어떤 이쪽 학파에서 어떤 이 삼위일체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이쪽 학파에서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런 거야 하고 이제 둘이 붙고 나서 그 싸움에서 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단 10에 걸쳐서 한쪽 학파는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은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삼위일체론의 진술. 제가 일부러 조직신학책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니고 신학자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고민해서 이렇게 검증받아서 이 삼위일체론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본질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자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의 신성, 하나의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신성이란 것은 절대적인 거, 무한한 거, 또 완전한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한 분.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되실 때는 이 신성이 세 분이 같으신 거예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신성,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신성,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신성, 한 신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확인 안 하고. 자, 두 번째는 하나의 신적 본질은 세계 육격의 또는 개별적인 실체인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신데 개별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육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또 세 번째는 세 육격은 각각 동등한 관계가 있다. 신적 신유인 세 육격은 차등, 종속, 열등이 있을 수 없으며 세 육격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 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은 아까 전지하다고 하셨잖아요. 전지하다는 뭐예요?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몇 프로? 100%. 자, 성자 하나님은 몇 프로? 그 말씀에 그 있잖아요. 제자들이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버지 외에는 모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몇 프로? 99%. 성령 하나님은 그 뒤에 오니까 좀 더 외웠으니까 98%. 이러면은 삼일체론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100%면은 성자 하나님도 100%, 성령 하나님도 100%. 그래서 뭐 그 차등이 있을 수 없고요. 뭐 누구 밑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뭐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를 열등할 수도 없는 이거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세 육격의 실체의 사역은 정해진 순서로 표시된다. 육격의 실체에 있어서 성부는 첫째요, 성자는 둘째요, 성령은 셋째이다. 우리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별하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세 육격에는 구별되는 명확한 사역이 있다. 삼위일체의 사역에는 내향적인 사역과 외향적인 사역이 있는데, 내향적인 사역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역사로서 피조물을 목표하지 않고 삼위 각자의 관계로서 영원히 자기 안에서 계신 하나님의 사역을 뜻한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자, 일단 듣고. 여섯 번째, 삼위일체는 인간 이해를 초월한 신비이며 역설이다. 그러니까 신비이며, 우리를 초월한 신비이며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거 우리가 100% 안다? 모른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보세요. 말씀에도 많이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뭐였다고 그래요? 낳았다고 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낳음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항상 이 삼일체 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다 비슷해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낳았다 이 개념을 우리는 우리 안에 개념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1차적으로 살고 있으면은 1차적에 사는 사람들이 낳았다라는 것은요, 엄마가 배 볼록 해가지고 10달 있다가 힘 푹 줘가지고 응애 낳았다, 요 개념, 이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 나면 순서가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낳아야 되니까, 아니 결혼은 놔두고, 결혼 너무 많이 갖고, 성부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안에 뭔가를 있다가 빼내가지고 낳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1번이 되고 2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낳았다는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이면은, 낳았다면은 성부 하나님이 1번이 되고 성부 하나님이 2번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삼일체론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나았다는 개념을 우리가 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네? 또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말씀가 나와 있거든요. 또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수함에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 우리는 시간하고 공간에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간 안에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은 아까 제일 끝에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론이 신비이고 역설, 말이 사실 안 되는, 우리로서는 말이 안 되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100% 이해를 못해도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있어야지 잘못된 이단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이제 또 주변에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이 삼위일체론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군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군주신론. 말 그대로 여기가 최고야. 네? 최고야 누구예요? 아니. 성부 하나님이 최고야.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그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안에는 뭐 동력적 군주신조도 있고 종속론도 있고 양자론도 있고 막 이래요. 특별히 양자론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초대 유대인들이 이제 많은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보시다가 이 인간들을, 이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보니까 뭔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속죄할 수 있는 제물이. 그러니까 쭉 보니까 착해, 예뻐, 쓸만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가 양자 삼아서, 그 양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말 믿음 좋은 한 사람, 예수님이라는 인간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뭘 삼아요?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어. 양자 삼으셨어. 이거 눈 반짝반짝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이단이에요. 양자 삼으셨어요. 양자 삼아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했던 그게 바로 이게 군주론적. 하나님이 한 인간을 그냥 양자 삼아서 한 요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종속론.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보다 조금 낮아. 이제 여기는 100%고 그보다 조금 낮아. 급이 낮고 약간 능력이 약간 떨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신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그 밑에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이 다 하고 나서 받아라 한 누구? 성령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 삼위를 이해하는 이제 이거를 종속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일신론이라고 하는데 아예 한 분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양태론이 있는데 양태론 같은 건 어떤 거냐면 한 신이 창조와 구원을 생명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많이 이 양태론을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내가 교회에서 연동교에서 뭐예요? 목사예요. 집에 갔더니 저희 우리 아이프한테는 남편이에요. 저희 딸한테는 아빠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딱 나와서 뭐 창조 역사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탁 나타나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또 어떤 하나님이 딱 나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이제 이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그리고 또 뭐 성부 순화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따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친히 죽었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이르는 크게 군주실론, 양태론, 삼신론 이 세 가지가 다 따로다라는 이건데,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 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삼위일체론을 왜곡하고 또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르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달라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르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걸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제 아까 제가 뭐 아빠 됐다, 남편 됐다, 뭐 목사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예를 다 하는데 이해 때문에 다 100% 이단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해 중에서 뭐 그래도 제일 쓸만한 예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100%가 아닌데, 어떤 거 얘기하면은 해가 있잖아요. 해가 있는데 이 해가 빛을 발하고 열을 발하잖아요. 이 해가 있는데 빛, 진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이렇게 해서 또 이 빛 자체가 해고 또 해 자체가 열을 뿜어내잖아요. 그죠? 열, 사랑, 그래서 성령의 사역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것도 사실은 100%가 아니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이야기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삼위일체론은 이제 실은 하나님의 오해부터 우리가 좀 보호하려는 이제 그런 이야기. 제가 오늘 뭐 역사적으로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 해도 괜히 어렵고 복잡하고 오해 소지가 있어서 안 했는데, 하여튼 삼위일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성령이 능력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이 결코 우연적이나 변덕적이나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삼위일체의 내용이에요. 실은 이제 전에 같으면 이제 삼위일체로 좀 길게 했는데,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저도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 송유수 목사님께서 지금 영신에서 그때 이제 조지시락 가르쳐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 들으면서도 과연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것도 지금 뭘 설명하냐면요, 실은 관계를 설명해요. 관계.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고 나가는 게 좀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위일체는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진행돼야 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1대1을 하면서 개념 정리를 좀 하시면 좋다 싶은 게, 이제 지금도 이제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과연 성경을 읽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율법 책을 읽고 있었는지,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긴 삶, 순종의 삶, 사역하는 삶,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안의 개념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제 그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일상하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지, 기도의 참 의미들, 기도의 원래 개념들을
이제 찾아가려고 좀 노력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기에 책이 있는데 제가 지금 몇 주째 그냥 보고만 있거든요. 자, 우리 동반자 중에 책을 한 권도 안 가져갔다. 다 가져가셨어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집에 광고 아직 안 하셨나요? 광고 했는데 저도 들었는데 저기 있는 책 중에서 본인이 좀 읽고 싶으신 것들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신앙 자체가 그 편중되는 신앙이 실은 좋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성경만 열심히 읽는 사람은요 율법적인 사람이 돼요. 성경 안 읽고요 기도만 냅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비주의적인 사람이 돼요. 가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신방할 때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수레는 못 부리겠다. 하여튼 뭐 수레가 있어요. 수레가 있는데 말씀하고 기도하고 50대 50이라지 이 수레가 어떻게 해요? 빤듯하게 걸어가요. 근데 대부분요, 죄송해요, 우리 한국 신앙 자체가 그래요. 신앙 자체가 말씀하고 기도하고 어디가 더 많을까요? 기도. 대부분요 기도가 많아요. 뭐 이게 큰 작건 간에. 근데 이거 균형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런 그러면 성경만 읽으면 되지 왜 저런 신앙 서적책을 읽냐? 밥하고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런 반찬들을 통해서 좀 더 이 말씀을 읽는데 힘을 주면 그래서 한 권씩 꼭 지금 6권 있는데 고르시고 혹시나 또 읽으시고 싶은 책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괜찮다고 지금 말씀드리면 그 책 읽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좀 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5월 말에 야외에 나가는 거는 한번 다시 좀 상의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하겠습니다. 쌤도 광고. 특별한 광고는 네. 말씀 암송 잘 하고 계시죠? 네. 한 분만 네. 네네네. 하고 계시죠? 네, 말씀 암송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주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귀한 이름인데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자리,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며 그 말씀으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와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함께 해주심이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